찬송가 25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87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불구하지 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죄 씻김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게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26절까지입니다. 예. 그럼 그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에서는 그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느웨와 느오보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대로부터 이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건축했습니다. 건설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 강력한 그 왕권으로 도시를 건설을 했죠. 바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도 애굽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짐승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다 타입입니다. 타입.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금요일 날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눌 내용들인데 그때 이렇게 그 강력한 왕권,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그 짐승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짐승들의 특징은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첫째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위한 건축물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굴종의 삶을 살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이제 그 매매, 이 사고 팔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나와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도 지었지만 자기 왕궁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었죠. 고대 근동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엮어서 제국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정말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왕국을 만들었고 제국 시스템, 애굽의 그 제국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아합, 우리가 오늘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이세벨로, 모든 것들이 이세벨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이세벨과 아합으로부터 들어온 건데 그것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은요, 이 솔로몬의 헛된 왕국의 꿈을 그대로 받아서 시돈에서 빌어온 그 막대한 자본으로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짓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북왕국 중심의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초라한 성막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모바일 텐트였거든요, 성막은. 그래서 그 정말 여호와의 신앙은요, 아무것 보이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이, 솔로몬을 비롯해 가지고 아합이 여호와의 신앙을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혼합 종교로 만든 거예요. 시돈에서 그 엣바알, 그 바알로부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이 순수성을 회복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과 이렇게 섞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건지 그걸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정확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두 짐승의 예표가 됩니다. 그림자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두 짐승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너무 자세하게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다 너무나 자세하게 두 증인과 두 짐승의 사역이 대조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을 깊이 봐야 되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두 짐승과 대결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끄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엘리사가 마무리하도록 전략을 짜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두 증인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엘리야가 시작을 해가지고 엘리야로 시작해서 엘리사로 마감을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두 짐승이 완전히 처단되고 완전히 처리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이 사실은 이 열왕기하 9장이 바로 그 심판의 장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미혹 시스템, 이 적그리스도 짐승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열왕기하 9장이잖아요. 그 굉장히 열왕기상 19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 이거는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이죠.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로 자신을 대신하여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는 사역을 맡기고 하늘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명령을 받았지만은 이 명령을 엘리사에게 또 물려준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여기에는 하나님의 플랜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오므리 왕조의 흔적조차 오므리 왕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해서요? 이 두 증인을 사용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종교 혼합주의와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두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그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셨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선지자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표현이 엘리사가 직접 죽인다. 여러분, 엘리사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게 뭐냐면은 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 엘리사가 다 끝내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상 여러분 엘리사가 사람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 열왕기하 초반에 그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그 깡패들 거기 뭐 아이라고 나오는 아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나아르는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 그 완전히 그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양아치들이 이 비류들 어마어마한 그 난폭한 이 폭력이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위협을 느낀 거죠. 근데 말 한마디로 제압해 버렸죠. 불태워 버리고. 그거는 그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거를 나타내 주시는 거고, 엘리야의 능력을 그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더블 포션 갑절로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고 주님과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자였어요. 엘리사의 상급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최종 청소를 마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실제로 짐승을 처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증인을 두 짐승을 심판하게 될 지도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 정치 영역, 문화 영역에 있는 온전히 순종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어나서 각종 모든 영역에서 비즈니스 영역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 요즘에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그 테크놀로지 영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그 영역, 문화, 예술 모든 영역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그런 종들을 기름 부어서 교회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그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결국은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그 구원 행위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하사엘과 예후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실제로 심판하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그들을 심판할 종들도 별도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교회에게 이렇게 험한 일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한국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심각합니다. 예.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도자들 기름 부어 주셔서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꼭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사람들 보세요. 하사엘과 예후를 보세요. 반역자들입니다. 예. 윤리적으로 엉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고. 바로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함이에요. 그 험악한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다 바로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를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바로의 마음도 고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만들 때 너는 최고로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거지만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강팍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고 예후를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미국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백성들이 다 미혹되어 가지고 다 딴 것을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막 요구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지 알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 참 축복된 사람들인 거죠. 이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 어떻게 예후와 같이 이 반역자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예, 인간의 법과 인간의 윤리, 인간의 질서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은 인간 사회에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 이 법 안에는 죄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이 토라도 다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죄와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인간에게 오니까 그렇게 인간에게 올 때 법이 굴절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권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움직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한국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세요. 지금 뭐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진짜 짐승 같은 이 사람들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아무 영향은 받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들입니다. 오늘 그 예후의 그 심판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후가 굉장히 강력한 리더였고 그리고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생각하면은 그냥 그대로 돌진해 버리는 강력한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오늘 열왕기 하의 9장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잖아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계속 하샬롬, 샬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이게 나봇 안에 있었던 나봇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렸던 평강이었어요. 여기에 지금 나봇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보면은요, 이게 다 나봇 이야기예요. 나봇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원을 얼마든지 이 아합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아합이 와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것 좀 줘라. 그랬을 때 얼마든지 나봇은 그것을 줄 수 있죠. 주면 이익인데요. 어마어마한 큰 이익인데요. 복권 당첨보다 더 큰 이익인데요. 근데 나봇은 줬습니까? 안 줬어요. 왜요? 그는 온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그를 죽이죠. 높이 매달아서 죽이죠. 그래서 이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봇의 평안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봇의 평안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22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게 반역이죠.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은 반역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심판입니다. 예, 심판의 칼을 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25절에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개인의 복수하듯이 그것을 정확히 보시고 그것을 그 한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무섭죠. 그때는 여러분 지금 당장 그런 심판이 없다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여호와의 그 두려움을 알고요.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완전히 회개하십시오. 물론 죄의 열매를 우리가 먹습니다. 결국은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짐승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주님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빛을 비춰주셔서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성소 앞에서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